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지금 말세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질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왜 이게 말세에, 이런 특징이 나오면 보여지고 소식들이 들려지면 이제 말세의 진말, 거의 말세가 다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정하다 그래요. 말세에 사람들의 특징이 무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본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성애. 어머니들의 그 모성애가 우리 옛날 보세요. 얼마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모성애라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모성애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엄마들의 모습, 모성애가 사라지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애가 사라졌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뿐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예요. 정말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틀, 부부라는 틀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이 이 가족의 틀이 이 본성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니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도 이 무정하다. 그 말은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살 수가 있지? 하면서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 맞았든지 아니면 양심이 무너진 거죠. 참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들에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이제 이게 원어에는 원한을 풀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있지만 본래는 협정을 어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요즘엔 그러잖아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약속은 깨지라고 존재하는 거라고. 아예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약속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않아요. 정말 안 풀어요. 그리고 비방하며, 이게 여기서 이제 비방하며라고 그랬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거짓 고소예요. 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거짓 고소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 무혐의를 받는 그 건수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은 이 거짓 고소의 아주 그냥, 건수가 얼마나 높은지 옆 나라 일본의 300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사기 사건 있잖아요. 사기 사건은 일본보다 14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인구는 일본보다 적은데 고소 고발 건은 300배가 더 많고 사기 사건은 14배가 더 많아요. 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그 상대를 겁먹게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빌기를 원하는 그래서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절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미해졌고요. 이 욱하는 성질, 욱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아주 살기가 가득한 그런 눈빛을 막 눈빛으로 쏘아붙이고 그래서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일에도 이 욕설이나 막 주먹 다짐은 물론이고 요즘은 뭐 칼부림도 하고 총을 들고 나와서 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욱하는 그 성질과 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폭하며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싸납습니까? 굉장히 싸나워요. 저는 이 남자들 술 먹고 이 그런 남자들만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요즘 한국 그 뉴스를 보니까 아니 뭐 영상을 하나 보니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린 아이들이요. 세상에 그 엄마나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이혼 숙녀 캠프인지 뭐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대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는 건 아닌데 이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저런 뉴스들을 다 접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한 번씩 뭐 1분도 아닌데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여성분들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남편들을 폭행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폭력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졌고 싸나워졌구나.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분노하고 덤비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건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선을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바보 취급해요. 그게 지금 요즘에는 참고 견디면 바본 줄 알아요. 절제하고 겸손하면 야, 쟤는 굉장히 끽소리도 못하는 바보니까 약한 애니까 그냥 짓눌러 버려. 밟아버려. 괴롭혀. 요즘 이렇게 선한 자를 아주 멸시하는 풍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바보 취급받고 멸시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 걸 감당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이런 때가 정말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배신하며, 사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배신, 믿음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저버리는 거. 믿음, 신의,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 이익 전부를 내가 가져오려고 그렇게 배신하는 드라마며 그게 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고 또 영화의 단골 소재고 뉴스의 단골 소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심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길 뿐만 아니라 배신을 일삼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뭐 아주 이제는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무모하며 여러분 무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고집이 센 건요. 어, 단지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집이 세다는 거는 이 육신의 성품이고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성령의 성품은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무모하다, 즉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 속은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어떠한 말을 해도 웃기만 하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고는 말 안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아,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얼마나 그 완악하게 그 말씀을 배쳐가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교양 있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무모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여러분 자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스스로 내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그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만은. 교만과 더불어서 이 높은 마음, 자만은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시한폭탄이에요. 왜요? 주님께서는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나의 그 육신의 어떤 그 만족,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사나?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들었고 쾌락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현 세상은요,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허랑방탕함에 빠져 살면서 그 가운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 가운데 그 인생에 낙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주일날 교회도 오고 또 뭐 성경도 구절구절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또 기도도 유창하게 정말 잘들 하십니다. 또 뭐예요? 그 찬양도 소리 높여 정말 아름답게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나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권능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 이성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성일 목사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정말 목사처럼 어디를 가든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아예 보일 정도로 예전에는 목사님이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겉에 모양이 바뀌었나 봐요.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이시죠? 아예 그냥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겉으로는 목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거룩함, 그 경건함 있냐는 거죠.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였다? 그러면 속도 경건하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 저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구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 명령을 주셨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내 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처럼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럼 뭐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 하신다는 건가? 어우,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거룩하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언급된 이 모든 그 예들 가운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